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물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서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의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을 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조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소제, 고운 가루, 무교병, 천열매로 이삭으로 드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드려준 종이에서 보면은 소제의 이제 5번째 소제물의 법칙에 대한 얘기 우리 보려고 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누룩은 넣지 마라 이런 얘기 우리 좀 자세하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자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소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제의 적용 법칙은 무슨 법칙이 있느냐면 소제를 적용하는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정성의 법칙이에요. 정성의 법칙.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소제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특별히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껏 준비를 해야 돼. 정성껏. 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는 거예요? 어떤 의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드릴 때나 무엇을 드릴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성을 준비하는 마음을 더 보신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찬양도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수요 예배 나오는 것,
그리고 뭐 어떤 습관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고 습관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세요. 참 감사하죠. 전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또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근데 항상 그런 거예요. 물을 떠다 놓을 때도, 우리가 놓을 때도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물 한 잔의 의미를 담아서. 누가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물을 이렇게 재단에다가 이제 목사님 새벽기도 물을 떠오는데 택시를 타고 새벽기도를 다녔대요. 멀리 있어서. 그러면 남들보다 30분 일찍 보온병에다 물을 담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 오시기 전에 따뜻하게 물을 데핀 보온병에 물을 넣고 이렇게 오랫동안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어쨌든 물 하나를 목사님을 대접해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물을 끓여서 하는. 뭐 사실 목사님이 물 마시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새벽에 어떻게 그 물을 떠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에는 그저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것도 물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다가 의미를 담으라는 거예요. 정성을 담으라는 거예요. 정성. 세상에 그 우상도 귀신도 제사를 지낼 때는요 정성, 지성이라고 하죠. 지성 드린다 그러잖아요. 정성을 드려야만 우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선 가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셨습니다는 집사님이 계실 때 신방을 가면 생선 가게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데 아침 일찍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절대로 깎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깎으면 제사 지낼 음식인데 깎으면 여기 부정이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거나 작거나 그러면 귀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드려지는 그런 뭐 이렇게 절에다가 올리는 사과라든지 뭐 과일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제사 지내는 생선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걸로 새벽 일찍 와가지고 문 열자마자 기다려서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귀신에게 이렇게 어떤 재물을 바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이나 이걸 너희 상관들에게 가져다 줘봐라. 받겠냐? 너희 상관에게도 받지 않는 걸 왜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에 그들의 잘못된 제사, 정성 없는 제사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오늘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신 속에는, 그 헌물 속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기도 속에는 반드시 첫 번째 소제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느냐? 정성껏 준비된 거예요. 정성껏 준비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재의 첫 번째 법칙은 정성의 법칙이에요. 정성의 법칙. 이 정성의 법칙은 준비 과정 속에서 오는 거예요. 준비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아내가 주로 헌금을 준비합니다만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 기억입니다. 물론 뭐 급하게 이제 어떤 회의 같은 데 가서 어떤 헌금 시간이 있어서 지갑에서 꺼내서 내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헌금 중에 구겨진 돈을 내본 적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유통된 새 첫 번째 5만 원권이든 만 원권이든 11조를 내든 감사를 드리든 뭘 하든 그 일렬번호 맞춰가지고 그림 맞춰서 헌금을 내봤지 뭐 구겨진 거나 접어진 거나 이런 것을 낸 기억이 제게 없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만듭니까? 꼭 우리는 명절 때는 300만 원씩 이렇게 바꿔요. 명절 추석하고 설 때는. 그리고 뭐 상여금 같은 거 받으면 전액 다 어떤 때는 다 그 100만 원씩밖에 안 바꿔 주거든요. 그럼 3일에 걸쳐 가야 돼요. 한 번에 가면 100만 원밖에 안 바꿔 주니까. 그래서 모아놓고 있다가 일년번호 맞춰서 헌금을 낼 때, 그러면 목사님 그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가치가 똑같죠? 가치는 똑같아요. 뭐 그게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정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양복 입고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뭘 입더라도 어떤 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새 옷을 사면 꼭 주일날 입고 가고 싶은 마음, 새 구두를 사면 주일날 꼭 먼저 신고 가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뭐 꼭 좋은 옷, 새 옷이 아니라도 꼭 주일날 이 옷 입고 오는 건 반드시 빨아서 깨끗하게 제일 좋은 것으로 다려서 혹은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예배에 드려지는 그 정성,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가 주님께 드리고도, 내가 똑같이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보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그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드렸다 뭐 이런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헌신에 있어서, 소재에 있어서 첫 번째 법칙은 정성이에요. 이거는 귀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늘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을 보기를. 누가 뭘 줬는데 참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정말 부끄럽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받거나 그만 비참한 거잖아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언제 경험을 했냐면, 목사 아들이라 별걸 다 경험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그 개척교회를 하실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기도하고 정말 정말 개척교회니까 사랑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어렵게 아주 그냥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내려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정말 교회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을 집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이키 가짜 양말 이렇게 만들고 수 넣어가지고 팔고 하는, 그냥 흰 양말 떼다가 나이키 자수 넣어가지고 팔고,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 35년 전 얘기예요. 35년 전 얘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사업이 커지고 아주 안수 집사가 됐는가? 너도 35년 전이라 가물가물해. 하여간 뭐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그러니까 은인이라고 그랬어. 은인. 참 내가 봐도 고마운, 그 열심히 참 고마운 게 느껴질죠, 목사님한테.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님이 대만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이제 막 입학했을 때입니다.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가시고 저는 이제 따로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야, 아버지 가시고 어쩐데 용돈이라도 줄라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또 뭐 용돈 준다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시골 같은데 좀 살았어요. 변두리 청주에 차도 없고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진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사람 오라고 해놓고 돈 몇 푼 받겠다고,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나도 이 돈 몇 푼 준다고 용돈 준다고 오라놓고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그래서 집에 갈까 막 그러다가 또 가면 또 나중에 또 왜 그럴까 봐 또 어린 마음에 기다려서 더운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하여간 먼 길을 걸어가서 그래도 이제 왔어요. 그 오더니 날 보더니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참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꾸역꾸역 하더니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갖고 오는데 그때 진짜 저는 목회도 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그때 전문대 그때 막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신학은 안 가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 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때 막 그냥 그 긴 거리를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걸었더니 막 울면서 야, 창피하게 진짜 이 비굴하게 돈 몇 푼 줘주자고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근데 그때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목자를 위해서 죽는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는 있어도 목자를 위해서 죽는 양은 없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19살짜리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지금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대할 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데 양은 절대 목자를 위해서 안 죽어요. 그렇게 그냥 고마워하고 죽을 사람 살려내고 기도해주고 물론 본인이 잘했겠지만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성숙 그 서울에서 빛에 쪼들려 내려와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살게 해줬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 가고 그런 내가 아들인데 그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아버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목자를 위해서 죽는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는 있어도 목자를 위해서 양은 절대로 안 죽는구나. 그건 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깨달음이 좋은 깨달음인지 나쁜 깨달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목사는 양을 위해서 죽는 거고 절대 기대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도 다 양인데 절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안 죽어. 내가 병들면 버리지 절대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 교회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그냥 어릴 때 깨달았다니까. 어릴 때 어릴 때 깨달았어. 너무 많은 목사들이 그걸 못 깨달아 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마음 줬다가 상처받아 가지고 목회 포기하고 정신병원 사모님 가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다 인간적으로 맺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힘들 때 너도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뭐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목회도 사람에 대한 실망이 느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목회도 포기하고 정신병 문제 걸려가지고 그런 목회자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목사들 아니고는 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몰라. 나같이 그냥 뼈골서부터 아기 때부터 목사가 뭔지를 보고 자라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자라야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여우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지. 그냥 순진하게 목사 되고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된 사람은 그거 몰라. 목숨 걸고 하다가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냥 막 사람 의지하고 막 사람 붙잡고 된 것처럼 하다가 그냥 다. 이거 뭐예요? 사람도 주고도 비굴한 거 있잖아요. 받으면서도 비굴한 그런 내가 그 얘기를 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이거 뭐 그러면 막 주지 말지. 그게 뭐라고 또 이게 얼굴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뭐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또 면전화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에 보면 찾지 말자고 시간 없으니까 야 똥 좀 가져와라. 양이고 소고 짐승들이 성전에 이제 잡으러 오면 똥 싸잖아요. 저 똥 좀 가져와라. 쟤들 얼굴에다 좀 발라줘라. 내 얘기가 아니라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 똥을 갖다 저들 성전 문을 잠궈라. 쟤들 좀 못 들어오게. 나는 니들이 태운 그 연기에 질려버렸다. 이게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셔. 300년 400년 가까이를 침묵하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암흑기죠. 암흑기. 그 가장 타락한 게 뭐의 타락이었냐면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예배의 타락.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자기 상관에게다가 주도 안 받을 만한 흠 있는 양들을 끌고 오고 그냥 거기다가 형식적인 제사 그 막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욕먹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고도 저주받고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인생이 내지 봐야 안 냈으면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나이가 들고 신앙했으면 이제 의미를 자꾸 부여하세요. 삶은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명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미라는 거. 인생은 의미예요. 무엇인가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그 의미가 나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물 한 컵 떠다 드리는 수요일 날 물 한 컵 떠다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요. 이 물 떠다 주려고 서울을 안 가요. 친구들 안 만난다니까 여행을 안 떠나요. 왜? 나 수요일 날 물 떠다 놔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야, 니들 교회 목사님은 네가 떠주는 물 아니면 못 먹냐?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왜? 이게 내 인생이니까. 여기다 내가 뭘 담았어요? 의미를 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담는 의미에 하나님도 의미를 담아주신다니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 강대상은요. 권사님 중에 대장권사만 닦을 수 있었어요. 이 강대상 닦는 그릇 제가 걸레는요 따로 뒀어요. 강대상 걸레를 아무거나 못 닦았어. 가장 깨끗하게 빨아서 강대상만 두는 걸레로 대장권사님만 닦을 수 있었어요. 성찬 이건 아무나 성찬 준비 못했어요.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건 대장만 만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만져요. 여기에 뭐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애들 막 귀싸대게 맞죠. 강단에서 신발 신고 올라가면. 그게 뭐예요? 다 뭐죠? 거기다 뭐를 담았어요? 의미를 담았어요. 이게 뭔데? 이거 신발 신고 가면 어때? 뭐 저주받아? 아니에요. 근데 왜 못 신고 가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제단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단이니까. 이게 뭐 무슨 걸레를 전용 걸레를 쓸 일이가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니까 그럴 때 의미를 담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안 들려. 목사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은 빨리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느 날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나 잘하세요 하고 내 마음에 울리면 빨리 교회를 떠나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대신 반대로 의미를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컵에서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거.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목마를 때 드실 수 있는 물 한 컵을 대접하면서 물을 끓이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두면 이것 때문에 놀러를 못 간다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빠진다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러니까 인생은요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냥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하도 사람들이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가면서 인터넷에다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서 우리 형님이 유튜브가 아니라 넷플릭스를 끊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딸이 하나 아이디를 얻어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이제 깔아준 거야. 나는 돈을 안 내는데 형님이 이제 4개를 주더라고 비싼 걸 하면. 그래서 자기 이름 하나 아들 이름 하나. 그래서 우리 집 큰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집 거는 그 큰아빠가 킬 때마다 큰아빠 고맙습니다 같이 떠 거기에. 그래서 그 공짜로. 그래서 제가 그걸로 아이디를 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비행기 타면서 오고 가면서 보려고 이렇게 해서 또 오고 가면서 보고 모자란 거 와서 보고. 근데요 제가 드라마를 2번째 보고 있어요. 그거를요 따로. 참 감동 있는 드라마.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예.
폭삭 속았수다. 그 진짜 보세요. 저는 인생 드라마, 내가 이 드라마를 많이는 안 봐. 평생에 진짜로 한 뭐 5편이나 봤나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모든 드라마를 다 통틀어서 내 인생 드라마야. 너무 그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시적이고, 그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 여자는요, 자식에게 의미를 뒀어요. 옛날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아들에게, 딸에게 인생의 의미를 뒀어요. 이 딸은요, 그런 부모를 만나서 부모에게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뒀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눈에 눈물 났다고 결혼을 파혼해버려, 남자친구랑. 자기 엄마 눈에 눈물 냈다고. 왜 그래요? 결혼은 네가 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거야? 왜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엄마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자식이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를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남자도 친구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의미라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냥 물 흘러다가듯이 인생 살지 마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러고 어하고 60 가고 70 가고 80 가면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깨달을수록, 더 어릴 때 깨달을수록, 더 젊어서 깨달을수록 내 인생을 무엇에다가 의미를 둘 건지 깊이 생각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삶을 거기에 맞춰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뭐라도 들고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한 발짝 떨어지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관 속에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게 사회예요, 사회. 이 사회 속에서 한 발짝 떨어졌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사회를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 앉았으면 절대 못 봐요. 그냥 이 문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 계시면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절대로 못 봐요. 한 발짝 떨어져서 세상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공교육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요. 점수 2점, 5점 올라가고 등급 1등급, 2등급 올라가는 거에 목숨 걸어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인생 다 가고 돈 다 버리고 나서야.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인생 사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여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면 아무것도 못 봐. 한 발 떨어져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인생을 의미를 둬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고민하고 찾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정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세요. 예배에 두세요. 여러분의 사명에 두세요. 내가 뭐 하다가 갈 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하나에,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 그림들을 이제 많이 갖다가 붙여놨어요. 제가 왜 그런 그림을 갖다 붙여놨느냐면, 제가 그 리더 캠프를 갈 때나 또 어디 뭐 집회를 갈 때나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 어떤 세미나를 갈 때나 외국을 나갈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가면 처음에는 본의 아니게 갈 데가 없어서 혹은 뭐 그냥 가보려니까 박물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재미없어요. 박물관 같이 재미없는 게 없어요. 다리 무지하게 아프고, 우리 어렸을 때 박물관 학교에서 견학 가면은 진짜 재미없죠. 그냥 똑같은 그림 같은 거, 똑같은 뭐 이게 백자 같은 거 갖다 넣어놓고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설명해주는 그 뭐라고 하던데, 영어로다가 설명해주는 그런 큐레이터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인생은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그림이 이쁘네. 이쁘네. 저 색깔 빨간 게 노랗고 어이구 저게 환하게 좋네. 아이고 저 꽃그림 이쁘네. 이렇게 지나가던 것을 이제 큐리에이터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면서 이 작품의 의미는 어떻고 작가가 어쩌고 막 보면 이게 아주 이제 막 그 작품 하나에 그 사람의 그림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 있어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그림 한 장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때 그냥 봐가지고는 모르던 것이 아는 만큼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미술 역사를 공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미술 작가들, 옛날의 작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더 많은 것이 보여. 그러고 나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 거 너무 갖고 싶다. 나도 한 작품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건 못 가지죠. 몇 천억 되고 뭐 몇백억 되고 몇십억 되는 걸 작품을 내가 어떻게 가져? 그럼 그걸 똑같이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액자로 만든 거는 뭐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나 보거나 물론 원작을 볼 때에 우리 뇌에서 이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이제 박물관에서 원작을 보면서 뇌파에서 열리는 뇌가 활성화되는 것과 가짜 작품을 똑같은 작품을 그림으로 볼 때 열리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직접 봐야 된다는 직접 작품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그거나 잘 구별 못해. 똑같아. 그냥 뭐 원작을 보나. 그럼 그런 걸 하나 딱 가져다가 이제 놓고 보면 앉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나 그러면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와. 그럼 이걸 좀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있어서 이제 친구 목사들도 며칠 전에 와서 제 방에서 차 마시는데 기분 좋게 이 작품은 맞아. 이게 이래가지고 작가가 소개는 무지하게 지루해 하더라고. 애들 딱 얼굴을 봐도 제가 왜 저러나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눈치 봐서 딱 끊었는데 그래 여러분 왜 나는 그걸 보면 흥분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사람을 그걸 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재미없을까요? 의미의 의미. 그 작품에 의미를 둔 사람은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프란다스의 개 거기 여러분 아세요? 프란다스의 개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네로가 이 파트라시오하고 그 마지막에 그 개 화가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당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작품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기가 파트라시오하고 여기다가 개에다가 이렇게 막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방울 하나 달고 뭐 이렇게 우유 배달하면서 할아버지 막 죽고 막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되냐면 파트라시오하고 네로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의 상을 보고 거기서 같이 죽어요. 이게 이제 그게 그 만화 영화의 마지막이야. 옛날에 이제 그 플란다스의 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애는 그 작품 하나를 보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까지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마지막에 그 배고프고 병들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하도 오래전 얘기라 40년 전 만화라 잘 모르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지요. 그런 게 지금도 그 성당에 가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작품 하나를 보고 죽는 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도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잘 그렸네요. 어이구 이러고 3초만 지나면 눈이 싹 돌아가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인생이 쓸데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야. 돈 버는 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에 망하는 거고 자식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가 자식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고 하여간 무엇인가에 의미를 두는 게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삶의 의미를 두시면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국 갈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정성의 법칙. 두 번째 이 소제를 드리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 감사의 법칙이에요. 감사의 법칙. 곡식을 수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에서 감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 소제물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드리는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감사의 마음. 어떤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쌀 하나에 농부의 땀 한 방울이 들어가 있다고. 당연히 여러분이 먹는 밥, 쌀밥,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쌀밥이 나오기까지, 그 밥이 나오기까지요,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비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햇빛이 만약에 여러분 안 쬐면 곡식이 안 익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사과꽃이 핍니다. 저도 어제 시골에 가보니까 이제 막 사과꽃이 저희 구이에 조금씩 한두 개가 퐁퐁 올라오더라고. 이제 사과꽃이 한 일주일 있으면은 이쪽 지역에 싹 필 거예요. 서리가 내리면요, 올해 사과 다 드신 줄 알아야 돼요. 얼면 사과꽃 떨어지잖아요. 사과 안 달려요. 그때 서리 내리면요, 그때 얼으면은요. 하나님이 날씨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사과 못 먹습니다. 우리 이작쌤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른 때가 정확할 때 비가 와야 되고 맑을 때 정확하게 맑아야 곡식이 패는 거지. 맑아야 될 때 비 주룩주룩 내려보면요, 나달이 그냥 막 안 여물어요. 추우면 안 여물어요. 그걸 어떻게 인공적으로 여러분 그걸 막을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산불에 해수방헬기 수백 대를 갖다 동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불이 꺼진 거예요? 비 와서 꺼진 거야. 조금 내렸다는데 그게 불을 껐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인생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버는 것, 여러분 농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는 것,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 맞춰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날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물질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소제의 의미,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시간, 지식, 재능, 믿음,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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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야. 먹고 사는 데 가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세 번째 이 소제의 법칙은요, 중보의 법칙입니다. 중보의 법칙, 적용 법칙. 중보의 법칙은 뭐냐면, 모든 재물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제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제를 받지 않으세요. 왜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제를 직접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간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그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소제를 누구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준비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바로 안 받으시고 사람, 하나님, 여기에 중보. 자, 이 중보가 왜 필요해요? 왜? 사람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중보가 필요해. 중보자.
이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 가. 기도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레위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기름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중보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의 법칙. 네 번째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축복의 법칙. 축복의 법칙. 이 축복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11조와 같은 거죠. 축복의 법칙은요, 내가 주님께 요만큼을 드리면 주님이 다시 나에게 얼마큼을 주는 거예요? 10배로 주는 것이 11조의 법칙이에요. 11조는 여러분의 것을, 11조는 여러분의 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아까 우리 감사의 법칙에서 나온 것처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9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9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1개만 하나님이 가지시고 9개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축복.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 먹으면 하루에도 몇십억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로 마음 먹으면 여러분 통장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며칠 안에 다 없앨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축복의 법칙.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더 했어요. 10분의 1이 아니야, 10배가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너에게 돌려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30배, 60배, 100배. 그죠? 씨알 하나를 심었으면 30개, 60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옥수수알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옥수수가 이제 요즘은 옥수수 하나만 따더라고. 2개도 따는데 요즘 2개 나오는 거 2개 따는 것도 조그맣게 2개를 따든지 큰 거 하나만 따. 옥수수 제가 심어 보니까 옥수수 때 하나만 달려요. 아니면 2개 달리면 좀 작아. 근데 한 알의 옥수수를 심었는데 나중에 하나 나온 옥수수를 다 따보면 100개도 넘겠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다 내게 주시는 10분의 1의 개념이, 하나님이 하나만 가지시고 9개를 나에게 주시는 개념. 그러니까 이건 축복의 개념이에요. 오늘 소재를 드리는 거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땅에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내려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났어요. 벌써 5분이나 지나서 다음 주에 하는데 또 다음에 하지 뭐. 어쨌든 또 어쩌겠어요. 졸업식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참 많이 하셔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게 너 남은 거 다 갖고 와라. 내가 먹겠다. 이런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거라고. 이 전체가 내 거고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가져가고 다 너에게 준 거다. 이걸 네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끔씩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래서 시험하시죠. 여러분을 시험하셔요. 너
물질에 있어서 정말 다 내가 준 거라는 걸 너는 믿느냐 하는 시험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갖다가 죽여서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생명과 같은 빵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 아들하고 그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을 이 가뭄에 엘리야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시험이잖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 재산이 정말 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가 확신이 있느냐. 뭐 그런 이제 축복의 법칙. 뭐 결국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라. 인생 의미 없이 살지 말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의미를 둬요. 그러면 주님께 의미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주시는 사명의 사역의 의미를 두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것에 의미를 두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의미를 둔 그것에 의미를 같이 여러분 여겨주셔서 여러분이 주신 의미 그것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소재에 대한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소재의 영적 교훈, 소재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하나만 봤죠. 하나님은 정성, 소재는 정성입니다. 의미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집니다. 또 중보의 의미를 가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나의 인생이 소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진정한 소재물이 되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